오늘은 큰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제 시편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한 장씩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어느덧 지금 60몇 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편이면 벌써 작년 아마 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중요한 발표 자료를 열심히 다들 퇴근했는데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전날 하필이면 이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다운이 됐는데 백업이 되지 못해가지고 며칠 동안 준비한 파일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패닉 상태가 되었는데 그 옆자리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동료는 자신이 예전에 비슷한 주제로 만든 자료가 있다면서 참고하라고 자신의 파일이 담긴 USB를 전달해 줬습니다. 직장인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크게 고개를 숙이면서 너무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음날 정작 그 자료만으로는 발표할 내용이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던 다른 팀 선배가 이 사무실에 불이 켜 있는 걸 보고 다가왔습니다. 사정을 듣더니 말없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밤을 새워주면서 자료를 찾아주고 디자인을 손봐주고 발표할 순서와 그리고 요령까지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발표는 성공이 됐고 그리고 승진도 이루어졌습니다. 몇 주 후에 이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이 두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파일이 담긴 USB를 빌려준 동료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밤을 새워 함께 해준 선배를 쳐다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날 선배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어땠을까요? 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자상으로는 글자로만 따지면 같은 표현 도움이 됐습니다.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무게가 전혀 다르죠. 한쪽은 예의상 하는 감사였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됐죠.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를 표했지만은 다른 한 사람에게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밤을 새워가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도움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입니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 도움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크지는 않죠. 누군가 내게 커피 한 잔을 사주었을 때 피곤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커피 한 잔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피곤 자체가 완벽하게 날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복사기 사용법을 몰라서 헤맬 때 옆 동료가 버튼을 잘 만져줬는데 그러면 와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혹은 내가 조금 매뉴얼을 읽어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도움이 됐습니다라는 말은 예의상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도움이 전혀 안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큰이라는 표현을 달 만한 그런 도움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의상 밥 한번 먹읍시다. 언제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도움이 됐어요.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예의를 차리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진짜 큰 도움은 사실 표시가 나죠.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 혼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선뜻 자기를 내어주면서 함께 해줄 때 그것이 진짜 큰 도움입니다. 자기를 내줬을 때 그게 시간이건 혹은 물질이건 그 사람의 능력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 손해일 텐데 분명히 저 사람에게 무리일 텐데 그런 나한테 이렇게 기꺼이 시간을 물질을 그 재능을 할애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개입이 있을 때 그거야말로 큰 도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혹은 찬양하면서 그리고 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수도 없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큰 도움이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도움보다 크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예절처럼 그저 종교적인 언어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냥 마땅히 받아야 될 만한 것, 그리고 때로는 사소한 에티켓 정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했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나의 오늘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은 사실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사실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진심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하지만 거기에다가 큰이라는 말을 과연 붙일 만한가?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진짜 크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특정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건 분명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거다. 전쟁과 같은 격변의 때를 반영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 시는 고라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시가 예배에 사용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시는 성전 예배에서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상도 있겠지만은 공동체적인 고백이 담긴 이 위기의 한복판에 불러졌던 이 신앙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개개인이 또 노래 부를 때는 저마다의 위기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 거죠. 이 위기를 자연재해 현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대지진이 연상이 돼요. 터키 이제 지금 튀르키예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국동에 정말 지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정말 아직도 이런 도시가 있어? 라고 아직도 튀르키예에서는 발굴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진이 많은 세상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연상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요동치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지진의 여파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 물이 육지를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 묘사가 아니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표현하는 거죠. 최고의 자연재해, 최고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살아가던 세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기도 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고 땅이 뒤집히면 그것은 곧 내가 디딜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곳이 없고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 발이 디뎌야 될 그런 기반들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상황,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또 관계의 균열, 건강의 위기, 사회적 혼란, 눈에 보이는 산들이 흔들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경기동지방 목사님 단톡방에 글이 올랐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래도 아직 현역에 계시면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내일 대장암 수술을 한다고. 그분 그런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앞둔 목사님들이 기도하겠다고 이런 글들을 쫙 달았어요. 저희 매형도 정말 지금 위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췌장암 말기 1년 7개월여를 버티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멀쩡했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세상 돌아가는 또한 뉴스를 보면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또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 사실 실제로 자연재해는 아니어도 우리 삶에 어려운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쁘고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하느라 지치고 걱정과 염려를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신앙인들도 이 요동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죠. 주일에는 교회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발은 여전히 세상의 속도를 맞춰 가느라고 열심히 뛰고 있고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좌절합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파도가 치면 파도를 막으려고 허우적대고 땅이 갈라지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비명을 지르며 살아갑니다. 산이 흔들리면 산을 붙잡아 보겠노라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너무 그 문제가 크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은 하지만 그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 잡느라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우리의 마음은 기도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은 그보다 비례해서 점점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비례가 돼서 문제가 커지다 보면 기도 시간이 오그라드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마저도 나에게 사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나 안에서 그치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들이 온통 이 말들을 사방에 퍼뜨리면서 함께 너무너무 혼돈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가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각국이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반이 흔들려서 여기저기 소란스럽습니다. 그 소음과 혼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소리를 내셨어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소리를 냈어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곧 말씀이겠지만은 그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뭔가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소리를 내셨는지 이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땅이 녹았도다. 8절에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에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그렇게 요동치던 땅이 한순간에 잠잠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그렇게 터져버렸던 전쟁들이 일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요즘 이제 전쟁에 전자장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EMP라고 하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전자파를 쏴가지고 모든 전투 장비가 그냥 다 먹통이 되게 하는 그런 전자파죠. 그러니까 계속 쏘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EMP가 팡 터지게 되면 일순간에 모든 무기가 고철덩어리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순간 멈춰서게 되는 그런 모습. 여기저기 그런 전쟁들이 한순간에 멈춰서고 활이 끊어졌어요. 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말이 끌던 전차, 무기와 전투 식량을 실어 나르던 수레들이 불타다 보니까 싸울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올 스톱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뭔가 소리를 내시니까 올 스톱이 됐습니다. 순간 고요함, 순간의 안정감, 그 순간이 됐다. 마치 교실에서 그리고 혹은 강당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던지고 싸우고 소동 피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조용이라고 한마디를 했을 때, 또 군인들이 느슨해져서 내부 안에서 서로 늘어져 있고 TV 보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휘관이 갑자기 들어와서 전체 동작 그만이라고 소리를 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불협화음으로 막 여기저기 소리가 엉망이고 있을 때 위대한 지휘자가 단상에 올라와서 지휘봉으로 단상을 딱딱딱딱 두드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단순히 멈춘 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됐을 때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잖아요.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두 가지로 작용을 했어요. 첫째는 흔들림 자체, 즉 지진과 해일과 전쟁과 소란을 향한 소리예요. 둘째는 뭐냐면 지진과 해일과 전쟁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백성을 향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는데 그 소리가 양쪽을 향해서 다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향해서도 소리를 내셨고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호통이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잠시 멈춰서 이 하나님의 호통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통이란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호통이 새벽에 있다는 그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이 새벽에 호통하신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작하고 계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으로 도움을 안겨주시면서 그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다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무시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아침에 눈을 떠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는가? 내가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떠올리는가?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범람하고 산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오늘 저거 어떻게 막지? 저거 어떻게 고정하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지? 이것을 생각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온통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요동하죠. 그리고 나뿐 아니라 모두가 이 생각 때문에 소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하나님이 내 왕이시잖아. 나는 그분의 백성이지 않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분의 자녀 아니야. 내가 그분은 목자시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 내가 아니야. 우리의 자화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며 나는 누구로부터 왔으며 나를 돌보고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윗이 노래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성전에 가자고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화상을 다르게 그려가요. 나는 오늘도 이 문제를 껴안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이 문제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그 문제를 또 오늘 어떻게 무사하게 넘겨볼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인식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추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흥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자자자자.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고 잠깐 좀 숨 좀 골라. 물 한 모금 마시고 조금 정신 좀 차려봐.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 신앙에서도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새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멈추어 서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톱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잠시 멈춤. 너희는 멈추어 서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좀 봐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아다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주변 경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멈추고 차에서 내려야 그래서 주변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긴 하지만 인사성으로 예의상으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실은 있으면 좋고 좀 힘든 정도, 작은 도움 이 정도로 그냥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현장을 강제로 동작 그만 상태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잠시 멈춰. 그 정지의 순간에 우리가 비로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작을 수가 없음. 정말 결코 작을 수가 없는 큰 도움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맞다. 하나님. 맞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원어에서 보면요. 손을 풀다. 힘을 내려놓다. 말 그대로 릴렉스 한다 그러잖아요. 애써 붙들고 있던 것, 애써 통제하려는 그런 손을 멈추고 그냥 힘을 쫙 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힘을 빼고 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큰 도우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큰 도움이시라는 구절은 원어적으로 풀어보자면 이미 발견되어 있고 이미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가 그거 이미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압도적이고 차고 넘치고 완벽하면서도 충분하게 드러내는 도우심이에요. 이 원어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적당히 돕는 도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도움, 차고 넘치는 도움, 완벽한 도움, 충분하게 드러나는 도움. 이게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나에게 예의상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의상 오늘 내가 적당히 돕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로 큰 도움이라는 것, 이것이 가슴 깊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세요. 그게 바로 10절에서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알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도움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생명을 건지시는 도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멈추게 하는 도움, 영혼을 회복시키는 도움,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도움, 큰 도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도와주실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예의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도움을 믿으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삶에 없어도 그만인 사소한 도움이 아니라 내 생명과 영혼을 책임지시는 영원토록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느껴질 때 우리의 걱정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파도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려고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은 벌써 큰 도움으로 일하고 계세요. 눈을 떴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하고 계세요. 이번 주도 땅은 흔들리고 산은 요동치고 바다가 몰려오겠지만 잠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떠올리고 다시 펼쳐보면서 하나님의 잠시 멈추라는 그 호통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 눈을 뜨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런 카톡 내용도 있지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여러분이 읽는 것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힘을 빼고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이 말씀 앞에 내 몸을 내려놓습니다. 힘을 뺍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붙들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도움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듣겠습니다. 주님, 고백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계획을, 세상의 방법들을,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의지한다고 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진정 피해야 될 피난처,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진정한 큰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